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내 영광. 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내게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거두고 내게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초청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기쁨과 진리로 또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면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갑니다. 하나님, 빛 대신 그 주님을 우리가 쫓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는 어둠밖에 없었고 죄악밖에 없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은혜 가운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서 더욱더 빛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반사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죽어야 마땅한 나인데 하나님, 죄악 가운데 뒤덮여져 있던 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해낼 수 있는 반사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열매가 익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된 그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골수를 쪼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위에 건세 있는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발걸음을 움직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 고3 수험생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다 깨닫게 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며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모든 시험이나 모든 닥치는 모든 일들에 담대함으로 나아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또 시험이 앞에 중간고사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혜 주셔서 저들이 최선을 다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입니다. 목사님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51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은혜의 강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양식은 은혜의 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악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 있게 하시고 우리의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한 통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유일하게 한 장으로 기록된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따라해 볼까요? 빌레몬.
네,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에베소에서 3년간, 몇 년이요? 3년간 이제 사역을 합니다. 바울의 모든 전도 여행을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기간이 에베소 기간입니다. 근데 이때에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아마도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 에베소에서 내륙으로 한 160km 안으로 떨어진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골로새입니다. 근데 그 골로새 지역에서 살던 한 사람이 이제 에베소로 와서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아마도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초대교회가 형성되기 이전이긴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회당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들은 따로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합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의 집을 오픈해서 예배 처소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자신의 집을 오픈하여서 교회가 되었음을 이미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로마 교회가 한 교회당 지역교회로 모였었는데 한 교회당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운집해서 예배했다고 하는 걸 보면 꽤 5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집안이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는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아주 횡행했기 때문에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꽤 부유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를 부리며 그들로 하여금 모든 재반 업무를 맡기고 자신에게 시중들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빌레몬에게 그 중에 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따라해볼까요? 오네시모. 네, 오네시모라는 오씨를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오네시모가 하루는 몰래 주인 빌레몬의 돈과 귀중품을 훔치고 달아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점주가 되었습니다. GS25시 편의점 점주가 되었어요. 그런데 알바생을 썼는데 그 알바생이 모든 금고를 다 털어가지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신고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신고해야죠. 네. 그래야 우리가 그 범인을 잡아야 되잖아요. 네. 정확하게 오네시모가 무엇을 훔쳤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귀중품과 많은 돈을 훔쳤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이게 좀 지도가 없어서 그런데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이겠죠. 골로새 지역에서 저 로마까지 가려면 내륙을 지나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해야만 가는 긴 여정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얼마를 훔쳤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단돈 1,000원을 훔쳤다면 여러분 그 1,000원을 쥐고 해외로 도피하시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냥 1,000원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네시모는 그 골로새를 떠나서 내륙을 지나서 배를 타고 로마에까지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그가 굉장히 큰 귀중품과 굉장히 큰 돈을 훔쳤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이미 예상한, 그러니까 자신이 큰 돈을 훔쳤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 속에
다시 잡힐 것을 예상한 오네시모는 그렇게 머나먼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는 노예 신분이었기에 변변한 수입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가 어떻게 로마까지 갈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 주인 빌레몬의 돈을 지불하면서 로마에까지 당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아주 놀라운 귀인을 만납니다. 그 과정을 성경은 명확히 기록하지 않지만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 정황상 바울이 로마에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영접하는 자리에 이 오네시모가 따라간 듯 합니다. 그 과정을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로마의 바울의 가택 연금된 상태에 있었고 오네시모는 골로새에서 로마에까지 당도하여 만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네시모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고 맙니다. 오네시모의 로마에서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늘 경찰을 보면 잡혀갈까를 걱정했을 것이고 늘 도망자의 신세였고 범죄자의 신분을 가지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길까 노심초사하며 생활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틴지 여러분, 우리도 죄를 범했을 때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내 마음 안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죄의 길로 이끌려 간 후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책감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도 무거운 죄책감을 안고 삶을 살아가고 있던 찰나에 바울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 하나님은 오네시모와 바울을 로마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오네시모가 골로새에서 로마행을 가기로 마음먹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깊이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신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는요, 성주야, 오네시모는 이러한 큰 그림을 그리면서 로마로 갔을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주인 돈을 훔쳤기 때문에 도망자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머나먼 땅 로마로 간 것이었겠죠. 어쩌면 저기 오늘 무슨 티켓 있어요? 로마행 있어요. 그거 주세요. 그리고 로마로 갔을 수도 있어요.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히 그 정황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도망자 오네시모를 주목하셔서 바울이 가택 연금된 상태에 있는 그 가옥으로 오네시모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틴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러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듯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그 사람이요, 우연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가련동에 있어서 가련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 엘틴지에 함께 예배하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잡아 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배를 타서 그 배를 반드시 타야만 했던 것이죠. 이유는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간 갇혀 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요나의 그 죽음이, 그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간 그 죽음 이후에 다시 토해내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증표하기 위한 예표가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택 연금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모든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는 마무리 시점에 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연하게 한 남성을 발견합니다. 그 남성은 자신의 설교를 듣고는 완전히 고꾸라지고 만 것이죠.
그리고 바울에게 찾아와 토로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말이죠. 노예 신분이었고 주인의 물건을 훔친 도둑놈임을 스스로 밝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둑놈의 주인이 바로 빌레몬인 것이죠. 빌레몬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만난 함께 그리스도인 된 자였음을 바울은 바로 알아챘을 것입니다.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냥 처음 본 오네시모라는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토로하였고 그의 주인이 마침 자신이 에베소에서 함께 만난 그리스도인 된 빌레몬이라는 사실이 말이죠. 죄수의 누명을 쓰고 살아온 범죄자의 주인이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바울은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상우야.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과정은 우연함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둘째, 복음의 능력. 그렇게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이 편지 한 통을 써서 오네시모를 통해 전달합니다. 그 바울이 자신의 주인 빌레몬에게 쓴 편지를 손에 쥐고 다시 오네시모가 골로새로 돌아가는 그의 심경은 어떠했을까요, 민주야? 오네시모는 자신의 진정한 자유를 비로소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에서 찾게 됩니다. 자신의 무거운 모든 죄의 짐을 다 해결하고 완전한 자유를 허락해준 복음에서 다시금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렇게 오네시모는 마음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친필로 적어준 편지를 들고 다시 자신이 머물렀던 골로새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과연 빌레몬이 나를 맞이해 줄까? 아니면 나를 옥에 가둘까? 여러 생각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빌레몬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 자신의 삶의 일터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이 빌레몬서를 빌레몬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반드시 영접하고 다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의 이 한마디 때문이죠. 우리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네시모가 잘못한 모든 죄값에 대해서 바울 자신이 치르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예의 주인이 노예의 목숨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 노예를 돈을 주고 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죄값을 바울이 대신 다 치르겠다고 약속했으니 더 이상 그를 죽일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셋째, 용서와 화해. 지금 바울은 로마에서 처음으로 죄수를 만납니다. 범죄하여 도망자의 신분이죠. 그런 자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범죄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나한테 죄를 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를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즉 화해를 이루기 원했던 것이지요. 바울 서신 13권 중에 이토록 개인적인 서신을 다룬 책은
목회서신인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뿐입니다. 그들은 매우 특별하게도 신앙의 아들로 부름받은 디모데와 디도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했기에 목회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범죄자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서신을 기록하였고, 그것이 성경 말씀 가운데 채택된 것이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고작 한 장밖에 되지 않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인데 말이죠. 이 빌레몬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독특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바울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그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참된 평강의 자리로 인도하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엘틴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집합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그러진 관계가 있다면 참된 평강의 자리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네시모의 모든 죄악을 용서함 받게 하였습니다. 오네시모의 모든 무거운 죄의 멍에를 말끔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을 통해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변화를 일으킨 원동력이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이 오네시모의 완악한 마음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켰고, 복음에 반응함으로 어그러진 관계를 용서받고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한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화해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아마도 빌레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엘틴즈 안에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받아들여주고 화해하며 사랑으로 결실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따라 오네시모와 바울은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을 통해 영원한 그 죄의 속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그러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오네시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오네시모와 빌레몬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모두 복음의 능력이며 용서와 화해의 결실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의 마음을 가집시다. 화해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화해합시다. 관계를 회복해야 할 지점이 있다면 우리도 회복합시다. 그리하여 참된 평강이 엘틴즈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 그리고 바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떻게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는지 정말 신비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물건을 훔칠 때도 지켜보셨고,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 로마에까지 당도하게 이끌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원동력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 오네시모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말끔히 해결하였고, 그가
주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 다시 그 빌레몬 주인에게 돌아가 죄를 아뢰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엘틴즈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복음으로 나아오십시오. 그 복음만이 여러분을 깨끗이 씻겨주십니다. 그 복음만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사망의 몸을 입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늘 결단하지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유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뿐임을 이 시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복음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네시모의 죄를 해결하셨듯 우리의 죄악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아뢰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 해결해야 될 지점이 있다면 해결하고 용서하고 화해하여 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달라고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네시모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나 역시 많은 죄를 짓고 나 역시 주님의 것들을 훔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살아가며 주의 생명을 입은 자이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도망자의 신분이었고 죄인의 신분이었고 범죄자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겨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나 같은 자를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싫어하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싫어하고 주님을 경배하기를 싫어하고 내가 삶의 주인 노릇하기를 좋아하고 내가 내 시간의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던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과 자비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하옵기는 오네시모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자신의 어그러진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용서하고 화해하고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그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엘틴즈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어떤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이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강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멈춰버린 심령을 다시 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잃어버렸던 양들 되찾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3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5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길게는 3년간 준비한 결실을 맺을 때가 다가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 친구들이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이 있고 취업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고3 아이들, 우리가 우리 고3 아이들의 편이 되어줍시다.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공부하는 와중에 주님이 늘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학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버리고 공부에 매진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공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진로를 열어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직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취업한 친구에게는 주님 그곳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직장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3년의 결실을 맺어야 될 시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제쳐두고 공부에만 매진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을 펴서 읽고 그리고 나서 공부할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 소중한 시기입니다. 주님,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앞으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귀한 아버지 주춧돌이 되고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좋은 직장이 컨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취업한 친구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영이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직장에서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붙들린 인생, 하나님께 주목받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네시모였습니다. 우리도 범죄자요,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시간을 도둑하고 내가 내 생명을 도둑질하고 살아왔던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우리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주님 것이오니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로 로마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듣게 하시고 우리의 고장난 부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고침받고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네시모가 삶이 변화되어 다시 자신의 삶의 일터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그러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엘텐즈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함께 동역하며 함께 주님 바라보고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세워나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고3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수험생들 축복하여 주시고 취업준비생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취업한 친구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잘 준비되어지는 남은 수능 준비 기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취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취업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고3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자.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네, 서효수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젖어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에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사람과 사람에 대한 그런 용서와 관용과 또 함께 교제함에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또 중재해 주시고 또 보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깨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번 주에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가족과 친지와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명선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즈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틴즈다.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 또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큰 하늘,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를 억만죄로부터 건져내셔서 영생을 소망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엘틴스 친구들 머리 위에, 귀한 선생님들 위에, 소민호 위에, 그리고 서혜숙 선생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네. 우리 고3 친구들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잠시 자리에서만 한 번만. 네, 고3 친구들, 자랑스러운 고3 친구들, 대선배님, 자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힘내시라고. 네, 축하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교사 원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있을 친구 초청 축제와 가을 소풍 저희 함께 모여서 잘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4시 여기서 모이겠습니다. 자, 2023년 성경 통독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는 온라인 성경 통독을 더 이상 보내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중단하고 어떤 폼으로 갈 거냐면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는데 총 몇 장을 읽을 거냐면 따라할까요? 단 3장. 네. 몇 장? 예, 단 3장만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단 3장만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3장을 읽으면 주일날 와서 스티커를 3개를 붙이면 돼요. 자기 이름에.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 스티커가 우리가 그때 몇 개라 그랬죠? 몇 개 채워지면 선물 준다 그랬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자, 그래서 정할게요. 네, 그게 다 채워지면, 스티커가 어느 정도 수준에 다 채워지면 여러분에게 상품이 바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읽고 싶은 친구는 월요일날 3장 몰아서 읽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하루에 한 장씩 읽어도 괜찮아요. 몰아서 읽든 하루에 매일 읽든 상관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몇 장 읽으면 된다고요? 주빈아? 일주일 동안 몇 장? 3장 읽어보세요. 자,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참여합시다.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면 따라합시다. 마태복음부터 우리 쭉 새롭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토요일까지예요. 다음 토요일까지 마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읽어오고 총 3개 붙이면 됩니다. 주일날 와서 대충 샥샥 읽고 이렇게 붙이면 반칙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그 3장을 꼭 읽으시고, 만약에 참여 못한 친구가 있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3장을 못 읽었어. 근데 다음 주가 됐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4장부터 시작인데
마태복음 1장부터 또 4장까지 읽으면 허락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티커를 또 이어서 붙이세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통합적으로 다 상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위원 대표기도 김영지 학생, 헌금기도 오혜정 선생님이십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는 추석 명절입니다. 그래서 예배 빠지는 친구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난 다음 주에 저기 친척들 만나러 가서 예배 빠집니다. 거의 없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추석 명절 행사를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예배는 더 짧고 굵게 하고 재밌게 노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10월 달에 친구 초청 축제 및 가을 소풍이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우리 이 완연한 가을에 아주 행복한 우리 가을 공기를 마시면서 우리 함께 가을 소풍 갔으면 좋겠습니다. 날짜 정해지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 공과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더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러블리한 송희준 선생님 다 오셨습니다. 자,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송희준 선생님, 네, 잘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잘 나오실 줄 믿고 자, 공과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위해 살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나 주 위해 살